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훈련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하게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와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인색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받게 될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르쳐준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하시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은 받아야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의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말면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비문에서 구라도 나누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치유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런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난다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이름을 사용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중풍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베드로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대 병자에게서도 예수님은 그냥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8, 9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굳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분인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얻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인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저는 그래서 귀신 축사 우리 교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면밀히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적이 나타낼 대상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 가면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빌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떼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뒤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악수말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제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건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혈적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악충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에 헌신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분명한 의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은 다 권세와 권능이 다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할 나라를 만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울이 가르치고 선한 주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을 예수님의 공생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바로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제자리에 항복하는 그런 일들로 체험했습니다. 그것 또한 제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용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함을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3절. 여기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 죽게 하는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 악한 영들을 쫓아낸 유대인 티마사였어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신군이라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중에 구로에서 바보에서 만난 바이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 티마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수의 가짜 마술에 불과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티마사도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면 지금도 귀신 쫓아낸다면 저런 형도들이 얼마나 지금 에이 대단한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빌립이나 바울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가짜 행사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가짜 태무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즘에 있다고 그래요. 뭐 집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한다고 그래요. 여기 집에 있는 귀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충 은혜충 할례가 되면 떠나가요. 그리고 정 의심스럽거든. 예,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하는 설교 테이프 CD를 녹음해가지고 오토매틱으로 집에다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럼 성령사 일어나니까 그런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할례가 되니까 이해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 티마사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 모방에 시험삼아 귀신을 축출하고 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을 선포하는 예수를 이제야 너에게 명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던 모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나 큰소리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 있는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엄청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언하게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경에 행한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돔의 행각을 모여들 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들은 그 사람을 소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뭐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한전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명령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주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말에 권위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입니다. 행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는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 부여한 권세를 사용이 아니면 세상에 범죄가 판을 치고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가 있어요.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한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만 마귀 귀신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귀신, 그 추종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기는 예수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 되고 예수님 하신 일 해야 되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무조건이지 다. 목사라면 다 해야 되고 성도라면 다 해야 돼요. 뭐 귀신 쫓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귀를 쫓아내고 병전자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할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 내일은 내가 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이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부활하신 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가신 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다른 분을 보내주셔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예수님 떠나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말하니 내가 떠난 거 아니어서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유익하냐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 연합할 수 없으나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의 주인을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인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임을 그분이 잘 알고 있게 했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 귀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당신이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으라고. 성령을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 6장 8절.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무슨 권세 능력입니까? 하나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기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들을 추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 아래 땅에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복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권위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회에 손을 잡 날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능력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길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히 입힐 때까지 이성에 몸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백신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나가 인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장을 팔고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장 7집사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야 명령하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그럼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하질 않아요. 왜요? 또 그게 든든한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하면 다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예수 이름의 귀신이 또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기지 않으면 귀신이 들키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건 물론이고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종리되어가지고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로 세례받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정찬합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치가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 함과 정결한 자를 알아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는 사람은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발자고 병이 닿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기도를 습관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배나 기도에 성령에서 일으키고 내적인 상처를 쏘고 귀를 쫓아내고 정신적인 문제를 쏘고 신방 가서 성령에서 일으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 기도 치유를 하면 목회자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기도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 비결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문제를 하려고 되었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나타나고 손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으로 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의 기도력이 터지기 때문이다. 저에게서 권능이 떠나가지 않는 비결은 늘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업무 기도 많이 하시고 하고 싶은 분은 올라가면서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안수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일서 올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예수님 지금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만들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고 한량푸바를 은혜로 바꾸는 복진자를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